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81년 전에 광복의 빛을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이 시간에 똑같이 비추어 주십니다. 33인이 마음에 기도한 대로 열심히 나서서 나라의 광복을 달라 기도했는데 오늘 성가대 숫자를 세어보니 33명입니다. 일부러 맞추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맞춘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가대원들의 기도대로 우리 모두에게 광복의 빛, 구원의 빛, 그리고 또 새 출발의 빛을 비추어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101년 전에 공덕동에 교회를 세워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아닌데도 결혼하고 오늘 믿음의 유업을 부모님께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예식을 치른 우리 신부, 또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병원에서 일하게 된 신랑, 함께 예배부터 드리고 신혼여행 떠나게 된 모습이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남 탓을 넘어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성도님과 저는 얼마나 남 탓을 넘어서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남 탓할 때가 있는데 성도님은 남 탓할 때가 없겠지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환하던가요? 교회 오기 전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던가요? 얼굴빛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빛을 포함해서 나의 생활 전체는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삶은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선하게든 선하지 않게든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뒷사람에게, 앞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성도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성도님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지쳐 보이게 합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와도 불편한 사람을 맞닥뜨려야 해서 그렇습니까? 주택 문제 때문입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어려워진 주택 문제 때문입니까?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딸과 아들의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서 세상을 비추는 발광체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달처럼 누구에겐가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의 본분을, 발광체가 아닌 본분, 반사체인 본분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눈길 주는 것이 인생에 중요합니다. 눈길 주는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동이 뒤따릅니다. 어둠을 바라보는데 그치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어둡고 지쳐 보일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친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둠만, 그 문제만 바라보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마음에 돌비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둠을 탓하는데 그치는 이 못된 습관을 넘어서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달은 언제 빛나나요? 해를 바라볼 때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님과 저는 언제 빛날까요? 예배 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야 빛이 납니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한 절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청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내 입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 입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입만 가지고 빛을 내보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 믿음의 요약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고 쳐다보는데 그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지 않던가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고도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힘들게 하면서 힘들게 한 줄도 모르고 살아갈까? 내가 힘들고 내 얼굴 어두운 게 다 저 인간 때문이다. 이러면 우리는 늪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가정의 빛이요 내 가정의 등이라. 주의 말씀은 내 일터의 등이요 내 일터의 빛이라.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은 불평한다고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 원망한다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의 빛을 받을 때에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요지는 어둠을 탓하는 습관을 넘어서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왜 불을 켤까요? 왜 불을 켤까요? 비추기 위해서죠. 불을 켜고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켜고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덮개로 덮어두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반드시 임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비추라고. 그 빛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빛을 만일 오늘 덮어두고 받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집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거친 모습 그대로, 상처 주는 모습 그대로, 힘들게 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빛이 임하는데도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관계에서, 모임에서 이기적으로 나는 행동하고 있을까?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예배 드릴 때 등불을 덮어두는 사람이고 쏟아지는 은혜와 빛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은혜와 치유와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잘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이집트의 요셉에게 빛을 비우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빛을 받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나라를 7년이나 먹고 살게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이민자로, 아니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에스더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절망하는 유대 백성을 살리는 빛을 우리 에스더는 그대로 받고 그 빛을 비추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드보라를 세워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억눌려 있는 유대 백성은 에스더를 통해서 나오는 빛을 받듯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오는 빛을 보고 일어나서 죽을 뻔한 그 지경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만일까요? 지금 성도님과 저에게는 그 빛을 다르게 주실까요? 똑같이 주십니다. 받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에스더와 드보라에게 주신 빛 지금 똑같이 자매님들에게 주십니다. 다니엘과 요셉에게 주신 그 빛을 우리 형제님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동료 몇 명이 이 집사님은 남고 직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의 업무가 고스란히 이분에게 떠맡겨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원망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도대체 왜 사람을 뽑지 않는 거야? 그만둔 사람들은 얼마나 계산적이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회사 망하든지 말든지 그만둬버려? 왜 나만 이 고생이야?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몸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그의 귀에 파도를 쳐왔습니다. 등불을 덮어두지 말아라. 등불을 덮어두면 안 된다.
그 말씀이 파도를 쳐와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남 탓하느라 빛을 덮어두고 산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주시는 그 빛을 덮어두지 말고 비추며 살게 해주세요.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은 여전히 많았고 퇴근 시간은 6시 다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사장님 원망하고 나가버린 동료들 원망했을 텐데, 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아직도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마주치면 굳은 얼굴로, 인사도 잘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웃는 얼굴로, 그리고 볼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까칠하기로 소문났던 상사가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려서 힘들지요? 상사로서 미안해요. 그런데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그 응원의 집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제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알 듯 모를 듯한 그 말에 상사는 신기한 듯이 이 집사님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은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망하던 자리, 내가 원망하던 그 자리가 주님의 빛이 꼭 필요한 자리구나. 내가 그 주님의 빛을 감춰두지 말고 비춰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둠은 탓한다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불평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한다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빛을 덮어두지 않아야 물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60장 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복음의 마지막 요지는 빛을 비추는 목적입니다. 빛을 왜 비출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과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빛을 비추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요, 성도가 빛을 비추는 목적은 내가 돋보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또 힘을 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루에 한 주에 불평을 얼마나 우리는 할까요? 내 입에서 불평이 얼마나 나오는지 돌아봅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얼마나 나오는지 돌아봅니다. 불평하는 입술 대신, 원망하는 입술 대신 감사하는 입술이 가정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성껏
오리를 가자고 하면 반 걸음만이라도, 한 걸음만이라도 더 정성껏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고 섬긴다면 교회의 빛이 됩니다.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말투 대신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성도님이 다니는 일터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이 얼마나 어두울까요? 탓하는 마음 내려놓고 은혜 받고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받은 직분 부담스럽고 힘겨우신가요? 십자가 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주님의 빛이 간절히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은혜 받고 빛을 받아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일터도 그렇게 빛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탓하고 탓하며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저희의 심령을 봉헌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주시는 빛을, 은혜를 우리 가족과 나누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